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의 시대는 가장 활기차고 도전적이고 큰 비전을 꿈꿀 때입니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막상 사회에 나가보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틀이나 잘못된 관행 같은 것들이 마치 큰 벽과 같이 막고 있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꿈대로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과 맞서 싸우다 보면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사회를 향하여 원망해보기도 하고 또 잘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정확히 우리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17세의 젊은 나이에 애굽이라는 낯선 곳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암담하고 비참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며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 2명을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그가 복직되었을 때 이제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벗어날 것이란 희망으로 가득 찼을 때 막상 그가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여전히 절망 가운데로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가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내 환경이 잘 되고 있을 때, 잘 풀리고 있을 때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찌 형통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통은 내 상황과 내 처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비전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형통은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금방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고 힘을 잃어가기 때문에 또 열심히 살고 잘 되더라도 다칠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형통한 자들도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정말 나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인정한 만한 상태가 될지라도 나보다 더 잘된 사람, 예를 들어 내가 성공해서 100억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1000억 번 사람, 2000억 번 사람 앞에 가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이고 무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내가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은 첫 번째입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했어도, 내가 몸이 아프고 연약해져 있을 때라도, 내가 인생을 다 살고 이제 하루 이틀이면 이 세상을 마감할 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기다리고 있으니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은 여러분 언제든지 누구든지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은 기대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더 나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들이 사랑을 빼앗기고 아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그런 철없는 이야기를 수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과정을 겪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벽과 같이 암담하고 절망스럽고 억울한 일 같은 여러 가지 환경에 이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이 듭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나는 너무 부족합니까? 그 가정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은 나와 세상과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디발의 눈에도 느껴졌다라고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하십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은 요셉에게 일을 맡기고 나서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 나라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7년간의 굶주림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모두를 살게 하는 유익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의 유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까지 유익이 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힘들 수 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 유혹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찔림을 받고 돌이킬 수 있는가? 요즘 코로나19처럼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직장이나 사회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내 속에서 수시로 튀어나오고 있는가? 동행하는 증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동행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나라, 민족 모든 사람의 형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멋진 내일을 이루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